좋은 날이 반드시 옵니다. 참 좋은 날이 반드시 옵니다. 정부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치고 힘든 국민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13살 이상 모든 국민들에게 통신비 2만 원씩을 단 한 차례 준다고 그럽니다. 아동들에게는 20만 원을 준다고 그럽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한테는 200만 원을 줄 거라고 합니다. 이런 지원금이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분들에게 힘이 되고 힘든 시간을 좀 이길 수 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역사상 아주 무서운 감염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흑사병과 같은 전염병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도 우리의 발을 묶어서 쉽게 풀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려고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원들은 집에서 일을 하는 재택 근무도 하고 학생들도 등교도 못하고 원격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끊어져 버린 자영업자들은 폐업의 위기에 처해 있고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이미 폐업했습니다. 기업들도 공장을 정상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출입을 통제해서 항공 노선이 줄어들었습니다. 비행기도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했습니다. 그러므로 항공사가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미국 있는 우리 아들도 집에 못 올 것 같아요. 비행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대면이라는 말이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이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의 심리도 많이 위축이 되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함께 식사도 하고 구경도 하던 이런 일상적인 생활이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리고 그리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답답해진 삶 속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신경도 예민해졌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기 자가용을 가지고 편의점을 들어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지가지 정신 이상 증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도 있고 인생은 즐거워라는 노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영화나 그런 노래와는 달리 우리는 옛날과 같은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많이 상실한 채로 지금은 누구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좋은 날이 왔으면, 평안한 날이 왔으면, 신나고 재미난 날이 왔으면 바라고 있지만 그러나 실망만 안겨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왕이 누군지 아시지요? 다윗 왕입니다. 그 다윗 왕은 젊은 시절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편안하고 아무 걱정도 없이 고생도 안 하고
좋은 환경에서 훌륭한 선생님을 왕이 되기 위하여 훌륭한 스승님을 사사로 모시고 왕자 되는 수업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최소한 넉넉한 환경 속에서 아주 순탄하게 젊은 날들을 보냈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냐? 다윗이야말로 그 누구하고도 비교도 못할 정도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온통 고생으로 점철된 시간만 보냈습니다. 그는 어릴 때도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요셉이처럼 특별한 사랑도 받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판으로 내몰려졌습니다. 양을 쳐야 했습니다. 형님들부터 7명이나 되는 많은 형님들로부터도 소외를 당했습니다. 자기의 아버지조차도 막내라고 조금도 잘 봐주는 게 없었습니다. 17살 소년이 되었을 때에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냈어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님들을 만나보고 형님한테 음식을 갖다 주고 형님 위에 상사들한테 뇌물도 갖다 주라 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참으로 비참한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기 민족을 모욕하는 골리앗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고 자기 민족을 모욕하는 장면을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물맷돌을 가지고 쳐서 이마를 깨뜨렸어. 넘어뜨리는, 그래서 전혀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공을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다윗의 인생에 좋은 날이 오는가 기대를 했는데 기대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돌아올 때에 다윗을 환영한 여자들이 다윗을 높이고 사울을 낮추었기 때문에 사울 왕이 그 말을 듣고 화가 나가지고 시기심이 발동해가지고 다윗에게 좋은 날이 오기는커녕 아주 무서운 날이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 속에 악한 영이 들어왔어요. 시기 질투하는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 악한 영이 역사하자 사울 왕은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도 아니고 자기 사위 되는 그 다윗을 기필코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실망해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나의 아버지조차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우리 부모도 믿을 수 없다. 부모도 믿을 수 없다. 그 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사울을 피하여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집을 버리고 광야를 전전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굴 속에 들어가서 몸을 숨기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사울 왕이 군대를 풀어서 그를 찾으려고 하자 더 이상 자기 나라 안에 머물다가는 맞아 발견되고 죽을 것이 분명했으므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인 블레셋으로까지 숨어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그때 그의 신분이 들통이 났습니다. 저놈은 우리를 괴롭히는 놈이 아니냐 하고 블레셋 사람에게 다윗이 장군이라는 사실이 들통이 나자 거기서 살아남기 위하여 미친 짓을 해야 했습니다. 침을 질질질질 흘리면서
미친 행세를 하고서야 비로소 개우개우 살아남았습니다. 얼마나 힘이 든 시간을 보냈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시편 여러 곳에서 그의 고통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59편 2절만 소개한다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악을 행하고 누가 피 흘리기를 좋아합니까? 자기 장인 어르신이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는 이런 힘든 시간과 이런 힘든 날들이 도저히 끝이 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다윗에게는 이제 더 이상 좋은 날은 없겠구나, 더 이상 내 인생에 기쁜 날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수인 송대관이는 어떤 노래 했습니까? 지구멍에도 쨍 하고 해 뜰 날이 온다고 노래했지만은 그와 같은 날이 전혀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누구한테는? 다윗한테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도 힘들었던 그 다윗한테도 전혀 믿을 수 없는 정말로 좋은 날이 왔더라는 것입니다. 17살 때부터 시작되었던 그 어둠의 세월을 13년이나 견디고 있었을 때에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았고 장차 보게 되리라고는 거의 기대도 하지 못했던 그 순간에 드디어 좋은 날이 다윗도 모르는 사이에 성큼 다가왔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13년이나 되는 그 긴 세월 동안 쫓겨다녀야 했던 그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왕이 되어달라고 초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족장들로부터 왕으로 초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통치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음모를 꾸밉니까? 얼마나 암투를 벌립니까? 얼마나 피를 흘리며 왕이 되려고 합니까? 소련 대통령이나 중공 시진핑이나 많은 나라들이 자기 반대자들은 지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립니다. 박원순이도 그렇게 죽었어요. 지도 새도 모르게 죽여요. 그래서 자기 혼자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위를 차지하려고 음모를 절대 꾸미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다윗이여 우리 왕이 되어 주소서 스스로 요청을 해왔으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13년 동안 죽을 고생하면서 쫓기기만 하던 그 다윗에게 이보다 더 좋은 날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대로 시편 23편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드디어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셨도다. 죽어가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기 때문이다. 주께서 내 원수 위에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찬양했습니다. 옛날에는 사울한테 계속 쫓겨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지만, 헤어나기 힘든 수렁에 빠져서 고생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드디어 좋은 날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함으로써 그런 좋은 날을 드디어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오랫동안 인내를 했기 때문입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3년 동안이나 그 긴 세월 동안 인내하되 자기를 죽이려 한 사울왕을 미워하지도 않았고, 자기를 죽이려 한 그 사울왕한테 대항하지도 않았고, 자기를 죽이려 한 그 사울왕을 원망도 하지 않고 끝까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오랫동안 인내했기 때문에 드디어 좋은 날이 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시편 40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려 주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셔서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드디어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힘들지만 오래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짐으로써 그렇게 오랜 시간을 인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인내합니까? 굳건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왕의 추격을 받던 중에 그를 죽이려고 달려왔던 그 사울왕을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고통을 피하기 위하여 자기 손으로 사울왕을 죽이는 악한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이 3,000명의 병사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수색하고 있을 때에 다윗은 엔디게 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왕이 뒤가 급해가지고 대변을 보기 위하여 그 굴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굴 안에 들어있던 다윗이 부하들로부터 소식을 들었어요. 다윗이요, 사울왕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대변을 보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죽여버립시다 하니까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다가와서 그도 자랑만 살짝 빼고 살려보내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사울왕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운 종을 손댈 수 없다는 귀한 믿음 때문에 죽이지 않고 살려보냈던 것입니다.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 두 번이나 그랬어요. 그 뒤에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십광야에 숨어 있었어요. 십광야에 하길라산에 숨어 있을 때에도 사울왕이 똑같이 3,0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밤이 되었습니다. 그때 밤에 몰래
다윗 왕이 아주 간도 크지요. 자기를 잡아온 3,000명의 군사 속으로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한가운데서 사울 왕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옆에 그를 지키고 있던 병사들도 3,000명이 전부 다 깊은 잠에 꼬라 떨어져 있느니라. 이놈들이 경계를 소홀히 하고 있느니라. 그때 죽일 수 있었지요. 그러나 죽이지 않고 사울왕 바로 곁에 놓여 있는 창과 물백만살 가지고 나와서 살려주었습니다.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제로의 찬스를 그는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습니다. 왜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울을 단숨에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유는 앞에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감히 죽일 수 없다.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그런 힘든 시간도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믿음을 가지고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드디어 좋은 날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으로 악을 갚아야지, 악을 선으로 갚아야지,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선한 날이 반드시 올 줄을 믿고 우리가 인내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함으로 좋은 날을 맞이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복이 되는 날이 올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랬어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힘든 날만 있는 게 아니고 회복되는 날, 영광의 날, 좋은 날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면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기다리라 하십니다. 이기면서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날마다 이기면서 좋은 날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오늘도 이기고 내일도 이기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환경과 세상과 싸워서 이기라고 하십니다. 날마다 죄와 싸우며 자신과 싸우며 마귀와 싸우며 이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좋은 날이 반드시 온다고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날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가지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자가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영광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희한 빛 속으로 들어오게 해주심으로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삼아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놀라운 영광의 날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은 오늘에만 연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록 오늘 우리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비록 오늘 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내일이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날이 되면
주님의 날이라면 좋은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오늘 좀 힘들어도 용기와 의욕과 희망을 잃지 말고 힘찬 전진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며 소망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어떻게 좋은 날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날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 방법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좋은 날을 맞이하려면 첫째로 우리의 발걸음을 믿음 위에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든든한 믿음 위에 굳게 세우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더디게 걸어서도 안 되고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멈춰서도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을 세상에 뺏겨서도 안 되고 우리 몸을 육신의 편안함에다가 내어줘도 안 됩니다. 지금 코로나가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발걸음을 세상 아래로 내려놓으려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 발걸음을 주춤거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머뭇거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배하기를 망설이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주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깨어름을 부추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꽃비를 단단히 잡아 당겨야 합니다. 믿음의 꽃비를 팽팽하게 잡아 당겨야 합니다. 우리 발밑을 살펴야 합니다. 믿음에서 내려서는 순간 아주 위태로워집니다. 다시 올라서기가 힘들어집니다. 달리는 열차에서 한번 내리면 다시 오르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떠나면 영영 그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믿음의 열차에서 발을 내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날을 맞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격려해야 돼요. 나는 나 혼자가 아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좋으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자기 자신을 격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다. 오늘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이끌고 오신다 라고 스스로에게 자신을 격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주신다. 나의 길을 축복하고 계신다.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스스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좋은 날을 맞이하려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 줘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 줘야 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 도와주는 자가 필요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붙잡아주는 협력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면 실패하겠으나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참 우리 김병재 집사한테 감사합니다. 새벽에 내 혼자서 기도하면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 김병재 집사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와줘요. 내 혼자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면 마귀하고 맞서서 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한 사람 빠져나가면 제가 힘이 없어 쓰러져요.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옆에 있으면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지만은 다니엘에게도 그를 도와주는
믿음 좋은 세 명의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13장에서 말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과 동행하면 지혜를 얻게 되고 미련한 사람과 사귀면 손해를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서로 권하여 모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도 그 누구보다도 힘든 시간을 많이 13년이나 보낸 사람입니다. 그러나 드디어 누구보다도 좋은 날을 맞이했습니다. 그 다윗처럼 우리들도 반드시 좋은 날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고 좋은 날을 맞이할 준비하되 세 가지로 우리 발걸음을 굳건한 믿음 위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스스로 격려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를 격려하면서 뜨거운 믿음으로 서로 격려해야 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책임져 줍니다. 뜨거운 믿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 줌으로써 좋은 날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고 우리 진주 전원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